우리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집회 화수목금토 5일 동안 총 5가지의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예배의 정신,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총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 머리에 쏙쏙 들어와 있으시죠? 그래서 외우기 힘들면은 번소, 변소에 화서 외우면은 쏙쏙 외워진다. 이렇게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변소 생각 안 해도 그냥 외워집니다. 처음에 외우려고 그거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변소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또 진짜 이름은 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5가지의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어떤 자세, 태도, 준비, 여러 가지 정신들, 본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번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 완전히 불태워져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자 이게 바로 출발이 되겠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전적 헌신, 완전한 불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번제.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 가루로 드려지는데 유일하게 5대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식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곱게, 곡식 가루는 딱딱하잖아요. 쌀도 원래는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곡식 알갱이들을 곱게 빻아가지고 빻고 때리고 그리고 갈아서 이것을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 이것은 우리의 일상인 거죠. 왜 동물이 아니냐? 여러분, 곡식이니까 이것은 희생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곡식 한 알갱이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1년 동안에 또는 수개월 동안에 일상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 곡식이잖아요. 곡식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덩어리진 마음이 아니라 잘 곱게 가루가 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제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런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제물을 번제처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는 첫째 날에 다 먹어야 된다, 둘째 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근데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으라는 뜻이다. 나눠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만으로도 안 되니까 이웃끼리 나누고, 그래서 주변 사람 다 불러서 이거 내가 딱 빨리 하루 이틀에 처리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께 오히려 벌 받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증 여김을 받을지도 몰라요. 이리 와서 빨리 잡수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샬롬의 의미는 바로 이 화목제,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샬롬은 바로 좋은 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로,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복잡한 방법,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방법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동물의 희생제사,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동물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속하는 의식, 그런 제사인데, 이 복잡한 방법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 사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흔히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어쩌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면 누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 받는 사람, 희생자, 피해자 중심으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속건제는 이 5대 제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배상, 보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씻어내는 제사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구별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잊어먹었다,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내가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다,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갚고, 또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또는 아주 쉬운 예로는 나 볼펜 좀 빌려줘 해놓고 좀 볼펜을 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내 거 돼버리고, 책 좀 빌려줘 해놓고 책 안 갖다 주고는 내 거 책 돼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원가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이죠. 배상.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잘못들이, 실수들이 이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허물들을 선물로서 20%를 보태서 선물로서 갚음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함으로 인해서 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다. 지난 5일 동안, 지난 주간 동안에 나누었던 이 5가지의 제사에 관한 이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핵심 요약만 들어서는 또 호기심이 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하여서 다시 그 내용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6장 상반절까지가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것을 또 언급합니다. 6장 중반절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다시 번제로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 번제, 소제, 근데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7장까지 다시 말씀합니다. 뭘까요? 이 이전에 1, 2, 3, 4, 5, 6장 초반까지는 그 5대 제사의 원칙입니다. 원칙.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이제 6장 중반절부터 7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 부칙, 좀 부수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번제에 대한, 근데 번제가 왜 이렇게 항상 시작이고 중요하느냐, 이 번제가 다른 5가지 제사를 이끄는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출발은 뭡니까? 먼저 옷, 제사장이 옷을 갖춰 입는 것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특별히 예전에는 이 제사장의 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치마처럼 이렇게 원피스처럼 통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 고대 근동에는 속옷이 따로 없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제사장 그래서는 안 된다. 왜요? 제단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높이가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라도 불고 그러면 이렇게 막 바람이 휘날리면서 이렇게 탁 까지면 어떡할 거예요? 까지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잘 준비를 해서 속옷까지 갖춰 입어라. 이건 준비죠, 준비. 제사 시작의 준비. 그리고
번제는 전부를 다 태우는 화제, 불화자 태워서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니까 죄가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처리,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할 때 옷을 한 번 더 갈아입어라. 그래서 이거는 시작과 마무리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둘째,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2023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3년을 잘 살았다 하려면 시작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있어야 됩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2023년 마무리,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승리했다, 기도 승리했다, 말씀 승리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2023년에 1년 365일 53주일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여러분, 그럼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 때 2023년을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항상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것을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항상 상자, 항상 꺼뜨리지 말아라. 항상 번제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해서, 이 내용까지 하니까 뭐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그럼 오늘 설교 끝이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이 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근데 이 꺼뜨리지 말아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몇 절 안 되는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반복은 뭘까요? 반복은 중요하다, 강조예요. 강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반복해서 거룩, 거룩, 거룩.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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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를 2번 강조하는 것, 강조라는 거죠. 강조 3번 반복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다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꺼뜨리지 말아라, 이거 중요하죠. 자, 우선 그런데 이 불에 대해서 먼저 불이 뭡니까? 불. 이 제단의 불. 그런데 이 제단의 불을 혹시라도 꺼뜨리는 일이 있을 경우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의 이제 후손들, 자손들 아닙니까? 아론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 이 4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나답과 아비후, 이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아유, 끔찍해라.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불이 뭘까요? 이 예배, 어찌됐든 불은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다른 불은 뭘까요? 다른 영, 다른 진리.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만유 위에 모든 것 위에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나는 뭡니까? 종. 주종 관계에 분명히 하고 와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가끔 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본인이 주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자도 주인이 아니죠.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자신이 주인,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보시면서
감정 평가하시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주인입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죠. 원래 판단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게 아니고 다른 중심,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예배가 짜증나죠. 예배가 힘들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 불을 피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죽어갑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듭니다. 새 힘이 안 납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 다른 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설교자인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내가 오늘 말씀을 그것밖에 못 전했나? 왜 그랬을까?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마음의 중심인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이 그러는 것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상한 말씀 전해서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게 뭐 말씀인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예, 여러분이 주인이시죠?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예배의 주인. 그 말씀 선포,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다른 불 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매 예배가 그렇다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짜증나는 거죠. 누구 탓입니까? 목사님이 말씀 못 전해서 설교자 탓. 진짜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설교자 탓입니까?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전하고 나서도 내가 잘했나 못했나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종, 말씀의 사역자의 저의 모습인 거죠.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배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것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의 강조를 그 다음 절 계속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서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9절에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주종관계가 바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이 생각, 이 의식이 주종관계가 바뀐, 그래서 내가 심판자, 내가 판단하는 사람, 내가 평가하는 사람, 내가 관전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이런 그런 마음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 펼치시는 공연, 퍼포먼스, 쇼를 보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돈 내고 왔으니까. 공연료 지불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다른 불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다른 복음, 영과 진리, 영, 감성적인 부분이겠죠. 진리, 뭡니까? 이성적인 부분. 그런데 그 이성적인 부분도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나는 그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불입니다. 이 불이 중요하다. 이 두 번째로는 이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꺼트리지 말아라. 꺼지지 않게. 여러분,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상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항상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람은 항상 변함없이 유지되는,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낙심도 하고 침체도 있고 좌절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항상 상번제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5장 19절에 연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상번제의 삶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 죄와 성령은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왕국이 이 정도면 됐지. 이 평안한 마음, 이건 내가 이뤘지. 우리나라 좋아,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그날 느지막이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 치르고 있는데 느지막이 왕궁에서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왔더니 이 옆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욕망이 일어나죠. 자기 욕망. 결국 범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내몹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나단이 지적하지요. 그리고 나단의 지적 앞에,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 시편 51편으로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즉 주종관계, 확실한 불,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불,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불. 그러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다가 떠나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죄. 다시 내 안에 내 욕망,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 자기 중심성이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있기가 힘들구나 근심하시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에서 깰 때, 여러분 첫 기도가 뭐 해야 될 거다? 무엇이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번제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이 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라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한 성령의 초청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이 1년의 항상 일상이 주 안에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싫은 소리를, 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특히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의 잘못을 꾸짖고 아주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아하시야 왕이 딱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가 좀 뭔가 까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을 얻었습니다. 이 병을 얻었으면은 묻기를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또 구해야지요. 근데 바알세불 그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미 다 알고 얘기를 하죠. 죽습니다. 죽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야가 이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 50명, 중무장한 50명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입을 틀어막게 하려고, 입을 틀어막게 하려고, 그래서 50명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또 50명 또 보냅니다. 근데 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살라버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에 온 그 50부장은 좀 지혜로웠던 거예요. 무릎을 탁 꿇더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내린 불이 뭘까요? 왜 불을 내렸을까요? 우선 아하시야가 바알 세부백에 묻지 않습니까? 다른 불. 그러니까 엘리야는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불에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다른 불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죽는다. 다른 불, 진짜 불, 하나님이신 그 불. 여러분, 그 불이 엘리야의 입을 틀어막고 엘리야를 심지어 죽이러 50명의 중무장한 병사들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었다, 죽였다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다른 불, 진짜 불인 하나님, 그 불의 임재, 동행, 보호하심, 우리 하나님 성령의 보호하심,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죽였네? 이거 보지 마시고, 초점이 그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지키신 거잖아요. 죽을 위기에서 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변수가 어떤 함수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어떤 힘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불, 위로부터 내리는 불, 오직 우리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동행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위험, 어려움, 고통, 예기치 못한 인생의 2023년도에 슬픈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능력으로, 힘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계심도 알지를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19장 2절 말씀 그렇게 외웠습니다. 안 외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식구들 하면서라도 외워야죠. 사도행전의 식구들은 2절이에요. 2절. 식구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했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무슨 세례만 받았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쭉 풀어서 요한의 세례는, 즉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세례를 주고 안수함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그분의 인도하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왜요? 무엇이 우리의 술입니까? 여러분, 뭐에 취해 계십니까? 취해 계시는 거 있잖아요. 취해 계시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중심, 다른 불. 여러분, 여기에서 술이 그 술, 꼭 그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취해 사는 삶,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는 삶, 이게 취한 거죠. 취한 거, 자아에 취한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불이고, 사실은 이 불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이 불에 대한 말씀하다가는 끝나버릴 거,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 마무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11절에는 제를 이제 처리할 때는 그 옷을 다시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자의 준비로서 옷 매무새를 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처리하면서도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다듬고 나서 그 제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시작만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마무리가 전부다.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했는데 마무리 투수가 마지막에 대량 실점해버리면 그냥 패,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잘했는데 후반전까지 잘했는데 루즈 타임, 마지막 그 보너스로 주는 그 시간에 골을 연거푸 2골 먹어버리면 치는 것이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무리를 잘하겠습니까? 누가 마무리를 잘하죠? 여러분, 시험 이번에 한 2달 전에, 두 달 전에 수능 시험 했는데, 수능 시험 보통 한 달 남기고 나서는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마무리를. 근데 누가 마무리를 잘하고 누구는 마무리를 못할 거예요? 마무리 다 잘하고 싶죠. 근데 마무리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마무리가 될까요? 마무리 공부가 마지막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소에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정리가 잘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뭘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한 게 없는데, 공부한 게 없는데 정리할 게 뭔지를 모르는데 뭘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장에 들어갑니다. 끝난 거죠. 그냥 그날은 이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우리 인생 마무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도 그럴 것입니다. 꼭 연말쯤에 이르게 되면 송구영신 무렵에 보통 성도님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제 경험으로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마무리라도 한번 잘해보려고.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무리가 진짜 잘 되려면 사실은 그 중간의 과정부터 이미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던 사람이 마무리도 정리도 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작년부터 저희 교회의 이 부목사님들 사임을 제가 많이 지켜봅니다. 그럼 제가 이 한 달 또는 2주, 석주, 2주, 한 주 남겨놓고 그 이제 사임할 예정인 부목사님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세요. 잘 마무리. 그동안 신방했던 거, 그 교구 담당으로 있으니까 그 신방했던 내용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나중에 새로운 분이 오면 모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교구원들을.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하냐면은 신방 기록 잘 정리해가지고 그분 교구원 사정들 신방하면서 파악한 거 잘 정리해가지고 교적에다가, 그 인터넷 웹 교적 있거든요. 디모데 교적에다 잘 남겨달라.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한 주 남겨놓고 2주 남겨놓고 마무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짧으면 1년, 길면 2년, 3년 맡았던 그 교구의 마무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1주 만에,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근데 마무리를 잘하고 사임하고, 어떤 사람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이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임하고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부터 잘 정리를 한 사람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합니다. 근데 평소에 신방 관리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신방만 하고 그냥 뭐 정리 이런 거는 안 해놓은 사람이면 그 한 달 남겨놓고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 예배자가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 여러분, 처음 시작이 중요하죠. 출발, 준비, 옷 매무새 다듬는 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배우기는 헌금도 아무 헌금이나 드리면 안 된다. 동전으로 헌금해. 예전에는 뭐 500원짜리로 주일학교 때는 500원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또 100원짜리로도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동전으로, 흠이 없는 동전 찾아가지고, 기왕이면 새 돈으로, 지폐도 새 지폐로. 근데 새 지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다림질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옷천 딱, 그 면천 딱 얹어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바닥에 그래도 다려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많이 편해졌죠. 요즘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옷도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이왕이면 새 옷이 없더라도 가장 단정한 옷. 그 요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제사장 옷. 그럼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어찌됐든 교회 출입할 때에는 거의 웬만하면 한여름철 제외하고 웬만하면 넥타이까지 다 하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보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약속이 있어서 점심시간 중에 이렇게 또 만나러 가면은 목사님은 항상 FM이야. 넥타이까지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게 작업복입니다. 일하다 나온 것입니다. 예, 이게 너무 그냥 그건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 자세와 태도, 이런 온 매무새 자세와 태도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주 위대한 조각가들 아닙니까? 그 위대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하는데 어디에다 놓을 조각이냐면은 성당 제일 꼭대기에 세울 조각입니다. 꼭대기에 누가 본다고. 근데 그 꼭대기의 조각 상에 털 한 올 한 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지극정성으로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물었다지요. 그거 누가 본다고. 딱 보기에 이 형체와 모양, 상만 멋지게 해놓으면 되지, 그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그러냐고. 새가 보냐? 새가? 하늘에 그 위에 세워놓는 거 그 위에서 누가 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뭐부터 보실까요? 시작부터 어디까지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잘 살고자 믿는 종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다시 표현하면 잘 죽고자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자 믿는 종교인과 동시에, 그러나 잘 살고자 보다는 잘 죽고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중요시하면서 마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그것을 골똘히 고민하면서, 마무리를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며.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무리가 있는 인생, 잘 살았다고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보통 저승사자에 대한 우리나라, 우리 동양의 그런 어떤 전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죠. 저승사자가 찾아올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난 아직 안 돼요, 그런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잘 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따라 올 한 해 그분, 오직 한 분, 그 불을 잡고 예배자로서 헌신하며 올 한 해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안에서 끊임없이 잘 살아가다가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종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